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새벽 방송을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아침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큐티 말씀 묵상하고요. 또 우리가 영적 만나의 말씀 또 받고 하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묵상 기도 하시고 8월 22일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저희가 어디로 가리이까? 저희가 주발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생명줄로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고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 1, 2분만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가이사랴의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사랑하사 그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아내와 가까이서 거의 원투원 수준이죠. 복음을 못 들었다 할 수 없는, 그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벨릭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벨릭스는 복음을 듣는 기회,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들었지만 그는 그 복음이 정말 두려운 거구나. 그러나 이 두려운 와중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놓으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두렵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과 그 심판의 엄중함 앞에서 이 벨릭스는 이제 떨죠. 근데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물러가게 하고 또다시 불러서 복음을 듣고 하지만 그는 뇌물을, 돈을 받을까 하여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끝나고 베스도가 벨릭스를 리플레이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와서 이제 재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봐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종교에서 생기는 문제 외에는 뭔가 범죄라고 딱 규정할 만한 그런 악함을 못 발견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누구죠?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도 신기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베스도를 통해서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버니게 공주가 바울을 신문하는 그 정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만 좀 짧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아멘. 여기서 수일 후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이 된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아그리빠 왕이 찾아옵니다. 버니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이게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언어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중심과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말씀과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계시다는 그 코람데오가 될 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벙어리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들의 언어조차도 말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통로된 삶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 임마누엘. 이게 되는 게 사실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럭키한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며칠이 지납니다. 벨릭스가 이제
그 자리를 리플레이스 하고 나서 베스도가 온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누가 베스도를 방문해요? 아그리빠 왕과 공주 버니게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베스도를 방문할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돼. 재판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목사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목사님 추측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이 빅픽처에 대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빅픽처를 알려주셨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눈멀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워낙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이 유명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주저하잖아요. 그 위험한 사람인데요 라고 주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두려워하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가. 의심하지 말고 가. 내가 그를 만나줬어. 내가 빛 가운데 그를 만났어. 그리고 그에게 나의 뜻을 알렸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임금들이에요. 여기 임금이 누구요? 가이사와 아그리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고난당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러 고난과 핍박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될 거다.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울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그리빠 왕이 옵니다. 버니게 공주가 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왕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그 로얄 패밀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세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 거 몰랐는데요. 이런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듣습니다. 공주 버니게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믿든지 말든지는 그들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제껴놓더라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장차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소식과 우리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때로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보는데 읽는데 기도하는데 아픈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오는데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 내면이 바뀌지 않고 껍질만 변장하고 살아가는 우리가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장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변화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나를 크게 바라보던 시각을 이제 버리고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빅픽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 버릴 게 없는 거죠.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변함없이 빅픽처를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크게 바라보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오직 구원의 길이다 라고 전하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만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그리빠 왕을 부르십니다. 공주 버니게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로 가이사랴를 방문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계획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빅픽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임금들에게도 로얄 패밀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전하고 그들은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빅픽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지체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병약한 자 치유하여 주시고 디프레스되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된 자 그 삶의 자리에서 운전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